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준이도 이렇게 또 가장 우리 최연석 주의 자녀.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의 승리와 패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 무슨 뜻인지 알죠? 옛날에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집을 3번이나 이사 가면서 아들을 교육시켰죠. 근데 이제까지의 해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에서 살았어요? 공동묘지 옆에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맨날 곡하고 아이고 이런 것만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 옆으로 이사를 했더니 거기서 또 맨날 아들이 뭐만 따라해요? 골라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학교 옆으로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가서 그 다음부터 교육을 잘 시켰다. 이게 이제까지의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해석이죠. 그런데 이 맹모 삼천지교를 사실은 재해석한, 새롭게 해석한 버전이 나왔어요.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여성인데 서양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그래서 서양의 최고의 지혜의 어머니는 어거스틴을 개종시키고 변화시킨 모니카를 서양의 최고의 어머니로, 지혜의 어머니로 이렇게 일컬어요. 그러면 동양의 최고의 어머니는 누구냐? 바로 이 맹자의 어머니를 최고의 지혜로운 어머니라고 이렇게 일컬어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맹자의 어머니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공원묘지 옆에 또 시장 옆에서 살았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원래 재해석된 버전이 뭐냐? 왜 처음에 공동묘지 옆에 살았을까? 그 맹자의 어머니의 의도는 이것이었어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죽음에 대해서 그 이치를 바로 알지 못하면 삶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아들에게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그 공동묘지 옆에 살면서 어릴 때부터 인생의 죽음에 대한 그 깨달음을 갖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시장 옆에 살게 했느냐? 시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곳이잖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저도 예전에 신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가서 집사 생활할 때 가끔 선배들이 야, 아르바이트 가자. 그러면 주로 간 데가 남대문 시장에를 가끔 갔어요. 뭐 시장에서 일한 게 아니고 그 남대문 시장 근처에 큰 건물들에서 이제 이렇게 밤에 하는, 또 롯데백화점에 그 밤에 그 물건을 이렇게 이제 나르는 그런 일들을 가끔 했었어요. 그 밤에 꼭두 새벽이죠. 뭐 1시, 2시 이때 아주 밤의 정점에 그 일을 하고 마치고 이렇게 남대문 그쪽을 쭉 선배들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느라고 얼마나 분주하게 일하는지 몰라요. 그게 도전을 받아. 야, 정말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사는구나. 여러분, 맹모의 어머니가 왜 시장 근처에 살게 했느냐? 생존의 치열한 그 다툼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아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치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사 간 곳이 어디예요? 학교 옆이잖아. 서당 옆에 살면서 삶의 죽음과 치열한 생존 법칙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때부터
학문을 통해 공부하고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동양의 지혜의 어머니라 일컬을 만큼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해석은 그냥 우스갯소리의 해석이에요. 진짜 버전이 바로 오늘 제가 들려드린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통당하고 질병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삶의 이치는, 삶의 원리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초기 시대에 아직 왕이 없을 때 누가 다스렸죠? 하나님의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대 사사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를 선지자라고도 부르면서 또 나라를 통치한 사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사는 왕이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임기응변식으로 통치하고 다스렸던 일꾼이 구약시대의 사사예요. 이런 사사시대에, 그러니까 사사의 직분은 아주 짧았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그 사람을 쓰시면 그 사람을 다스리다가 또 시대가 평안해지면 사사의 역할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야무야 없어지고, 또 나라가 어지러울 때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고 이랬어요. 오늘 우리가 6장에 이때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죠. 이때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많이 행하니까, 오늘 6장 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참 못된 게 뭐가 못됐냐면 삶이 평안하고 삶이 안정되고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평안해지면 그때부터 또 이 못된 그런 성향들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오늘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이라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야, 미디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행하고 똑바로 안 사니까 니네가 좀 가서 버릇 좀 고쳐주라. 좀 니네가 좀 못되게 좀 해라. 이게 암묵적인 하나님의 허락이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미디안을,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농사 열심히 져놓으면 미디안 군대가 와가지고 싹 탈취해가고. 삶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6.25 겪으셨죠?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6.25 71주년이 되는데, 여러분, 전쟁을 겪은 분들은 그 전쟁의 피폐함과 그 비참함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다 아시잖아요. 저희들이야 뭐 전후 세대니까 모르지만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피난 갈 때 그 어려움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1901년생이었는데 돌아가시 전에 늘 전쟁 이야기를 저한테 해줄 때 저 아버지를 데리고 부산까지 피난을 갔어요. 부산까지.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죠. 부산까지 피난을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낙동강 그 뚱물을 딱 터뜨리기 전에 강을 막 건너가지고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올리시고 무등을 태우고 이렇게 올리시고 막 낙동강을 막 건넜는데 그 뒤에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물살이 그냥 확 떠밀려 오는데 그 위에서 아마 강물을 이렇게 터뜨렸나 보죠. 그래서 그 강을 건너던 미처 못 건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물속에 막 허우적.
그 광경이 평생을 사셨는데도 잊혀지지 않더라.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쟁 피난 생활했던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삶을 뭐예요? 피폐하게 만들어요. 주눅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니까, 어려움을 주니까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았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이제 밀농사를 져가지고 밀을 타작하는데,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면 어떻게 돼요? 다 빼앗아가니까 그 밀 타작을, 농사진 걸 몰래 타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포도주 틀에서. 이때 당시에 포도주 틀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깊이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포도를 탁 따다가 이렇게 놓고 발로 밟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즙을 내는, 그러니까 동굴 비슷하게 이렇게 깊은 웅덩이 파, 그런 게 옛날 포도주 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웅덩이 속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누가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왜? 들키면 다 빼앗아가니까. 이게 전쟁의 고통이죠. 고난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의 백성이 미워서 고난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미디안을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부르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러 불러.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사실 큰 용사가 아니죠. 우리가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담도 약했던 사람이에요. 왜?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지금 밀타작을 몰래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큰 용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용사가 되려면 적어도 담대하고 세상을 호령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큰 용사지. 지금 기드온은 뭐예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지금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땐 그렇게 비굴해 보이고 쪼잔해 보이고 아주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큰 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청도에 산다고 여러분들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 세계를 향하여 선교할 하나님의 선진교회 큰 용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인정하면 여러분 큰 용사인 거예요. 오늘 이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그렇게 명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언제 부르시느냐? 언제 불렀어요? 밀타작할 때. 비록 숨어서 몰래 밀타작하고 있지만 밀타작할 때 부르셨어요. 이 말은 고난당하고 있을 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난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자기 일에 충실할 때 부르셨어요. 그가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셔요?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비굴하게 숨어 있을 사람이 아니다. 왜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삶의 큰 용사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집에서 기르는 똥개도 주인하고 같이 가면 힘을 낸다니까. 여러분 집에 기르는 애완동물도요, 주인이 뒤에 있고 같이 있다 그러면 아주 용기를 낸다니까. 왜? 내 뒤에
나의 주인이 있다. 내 뒤에 내 가장 큰 힘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사예요, 용사 아니에요? 용사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비록 몸이 연약하고 이제 연로하셔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뭐 힘이 없고 기운이 없고 하는 일이 없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비굴하거나 주눅들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큰 용사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자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꾼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 선진교회를 향해서 어떤 사명을,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실까를 여러분들이 묻고 묵상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늘 묵상하고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죠. 여러분 학생들도 공부할 때 선생님이 시험 볼 때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 시험 문제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하는 학생이 점수를 잘 받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 열심히는 공부했는데 뭘 공부했는지 모르고 열심히 시험 그 범위를 공부했는데 아니 선생님이 여기서 뭘 내실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평상시에 다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이게 이런 뜻이 있고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거를 빨리빨리 뭐예요? 빨리빨리 아는 거예요. 빨리 파악해놓고 시간을 아껴서 그 중요한 건 먼저 탁탁탁 공부해 나가죠. 그런데 약간 좀 느리는 좀 약간 좀 둔한 학생들은 뭐예요? 엉뚱한 거 갖고 공부하죠. 열심히 공부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 엉뚱한 거 갖고 엉뚱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선생님이 의도하지 않은 거 그거 갖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끝나거나 뭐라 그래요? 아, 내가 공부한 거 하나도 안 났네. 그 차이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선진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향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향해서 집사님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일꾼은 그 마음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송영찬 군하고 우리 김지영 자매님이 엄마 아빠가 됐잖아요. 우리 예준이가 이제 갓난아기니까 아직 말을 못하잖아요. 벌써 말해요? 네, 가끔가다 엄마들이 거짓말하죠. 엄마라고 불렀어. 네, 그때 그 단계는 아직 아니죠. 좀 더 있어야지. 언제 엄마리 하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언제 애가 처음 말을 해요? 몇 개월 되면 하지? 아 몰라요. 권사님들 애 키워봤잖아. 너무 오래돼갖고 기억도 안 나지. 네? 몰라요?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말을 못하니까 엄마 아빠는 뭐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아이의 마음을 빨리 알아야 돼요. 얘가 기저귀가 불편해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몸이 불편한지, 기분이 안 좋은지. 이제 조금 있으면 금방 알게 되죠. 왜? 알려고 표정만 봐도, 아이의 상태만 봐도 이제 엄마 아빠는 금방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아이니까. 내 아이가 지금 왜 짜증내는지.
목사님 목소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보다.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내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아무 대책 없이 무작정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기드온에게 말씀하면서 뭘 강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숨어서 밀타작하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어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연약하고 담대함이 없었던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은 용사라고 칭해주시면서 그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자질과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아빠가 뒤에서 자전거 태울 때 밀어줘. 뒤에서 붙잡아 주잖아요. 내가 붙잡아 줄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부모는 뭐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뒤에 있잖아.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용사,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므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우리와 동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 자기의 어리석음을 겸손한 일꾼은 뭐예요?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오늘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기드온이 솔직해요. 자기의 약함, 자기의 무능,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무엘상 9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을 부를 때 처음 사울 왕도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지파도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사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적이 있죠. 오늘 기드온도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요, 숨김이 있을 수 없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요, 막힘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있는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반복하죠. 12절에도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드온에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할렐루야. 아,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약속해요.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미디안 사람 한 사람을 치는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전쟁을 일으켜서 미디안을 물리칠 그런 용사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또 뭘 약속하냐면 미디안을 물리치는데 네가 그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면 힘들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마치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1대1로 붙어서 한 사람을 이기는 것처럼 그 미디안 군대를 내가 그렇게 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능력과 이런 지혜와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앞으로 미디안 군대를 그렇게 한 사람을 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치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 한 가지.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큰 용사는 마지막으로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기도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세우신다는 그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좀 외람되게 비칠 수 있죠. 기도원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하나님 도와주겠다는데 오히려 하나님한테 협박하네?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네?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하네? 여러분 그러나 기도원이 이게 영적으로 교만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응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표징은 우리 선진의 식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좀 철면피를 깔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앞에 이게 너무 송구한데 너무 죄송해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봉사도 안 하고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요 그건요 영적으로요 지극한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교만이 뭐 앞에 나서서 막 뭐 큰 소리 치고 뭐 내가 다 할게 이게 교만 이것만 교만이 아니라 아주 자기를 낮추는 것 같이 표현하면서 내 주제에 뭐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 뭐 내가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런 섬김도 안 한다. 그게 더 교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더 영적인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 교만한 인생은요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차라리 뻔뻔할지언정 오늘 기도원처럼 하나님 정말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게 은혜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오래된 이야기인데 서울 주님의 교회에 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교사 선생님이 정말 1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하고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지원해요. 근데 자기가 뭐 나서서 나 어떤 반 맡겠는 이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붙여주는 대로 1학년을 붙여주면 1학년 맡고 중학생을 맞추면 중학생. 근데 이제 어느 해에 중학교 여자반 아이 4명의 반사가 된 거예요. 여중생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랬던가 중학교 2학년짜리 여중생 4명을 이제 맡아서 이제 반 주일학교 교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해에 자기 반에 표를 정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지 말자 이렇게 정했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아프게 하지 말자 뭐 그런 비슷한 표를 정하고 이제 중학교 여자반 4명을 맡아서 이제 이렇게 매주 열심히 기도하고 공과 공부 준비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여학생이 편지를 보냈대요. 이 선생님한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응답을 안 해줬다고. 여러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문세 아저씨가, 이문세 가수 알죠? 네, 이문세 아저씨가 별이 빛나는 밤을 지내할 때, 우리 어르신들이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모르겠네.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옛날에 그 되게 오래된 프로그램이죠.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는데. 이 중학생 2학년짜리가 그 프로를 아마 몰래 엄마가 공부하라 못 듣게 하는데도 밤 10시에, 10시 맞죠? 지금은 모르겠네. 그때 당시 10시에 했는데. 그 프로를 맨날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름에 이제 방학 때인지 언제인지 하여튼 그 프로에서 1000명, 와, 많죠? 지원자 1000명을 뽑아가지고, 1박 2일인가 뭐 하여튼 그 캠프 비슷하게 하는 그런 프로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여학생이 거의 신청한 거예요. 이문세 아저씨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신청해놓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친구가 거길 왜 신청했냐면 자기 학교 친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방학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대요. 하여튼 이민을 떠나 유학을 간대.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친구랑 마지막 추억을 만들려고 이문세 그 별이 빛나는 캠프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친구하고 두 사람 몫을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발되면 별이 빛나는 밤에 1000명을 뽑는데 거기 1000명 안에 2명이 자기 친구랑 들면 마지막 친구랑 헤어지기 전에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 거기 신청해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1000명 안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지. 떨어졌으니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화풀이한 거지. 편지는. 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면서요? 왜 응답 안 해주셔요? 왜 나하고 친구 떨어졌어요? 미워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여학생이 얼마나 그 감수성이 예민해요. 그래서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 기도 들어주셔서 친구랑 마지막 추억을 아름답게 쌓았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주일학교 선생이 자기도 황당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예쁜 여학생 얼마나 마음이 착해요. 그리고 교회도 진짜 열심히 나오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아니 하나님 이 선생님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번 들어주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정도 못 들어주셔요? 얼마나 애가 속이 타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1000명을 뽑는데 아니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씩이나 뽑는데 아니 그 1000명 중에 두 사람 안 붙여줘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 선생님이 그렇게 따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짜는 이제 점점 가까워오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선생님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여학생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주일날 예배 시간에서 성가대 석에 성가대본도 했나봐요. 이 선생님이. 성가대석에 딱 앉았는데 마침 자기 옆자리에 그때 모 집사님이 딱 앉았는데 그 집사님 딱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딱 나더래요. 아, 이 집사님 남편이 당시에 MBC 방송국에 다니는 PD였대요. TV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누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PD였대요. 그 집사님 남편이 딱 생각나가지고 염치불구하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집사님 사실은 제가 맡고 있는 반 중학생이 이런 소원이 있었는데 1000명 중에 떨어졌대요. 집사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한번 그 별이 빛나는 PD한테 좀 부탁을 해서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방송국 PD지만 남편은 TV 프로그램 PD고 별이 빛나는 밤 라디오니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도도가 틀려갖고 아마 잘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한번 부탁해보라. 됐을까 안 됐을까? 되긴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붙여줬냐면요. 1000명 중에 타고 갈 버스가 빈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문세 아저씨가 타고 가는 차 옆자리가 하나 비었고 PD 아저씨가 타고 가는 옆자리 하나가 비어서 두 자리가 되니까 얼른 인적사항을 내서 내일 오라고. 그래서 캠프 떠나는 하루 전날 응답받았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남들 타고 가는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라 PD 아저씨 옆자리, 이문세 아저씨 옆자리에 둘이 타고 가면서 1박 2일 동안 타고 가고 오는 동안 계속 이문세 아저씨하고 얘기하고 주고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니 학생이 갔다 와서 여러분 자기를 위해 이 선생님이 기도한 거예요? 아니요.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아니요. 자기 반아이, 너네 집 자식 그 중요한 고민도 아니지만 그 친구와의 추억을 쌓기 위해서 표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마. 여러분 기도원도 표징을 구했을 때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미디안을 물리치는 능력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든지 주님 앞에 큰 용사로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굴하게 숨어있던 기도원,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선진의 식구들 이 땅에 우리 대청도에 살아가지만 마지막 때 우리를 하나님이 세계 열방을 구원하고 이 땅의 주민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미련 갖지 말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답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니 이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